오늘은 에스겔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기억해라. 그러면 명품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굳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노래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노래는요, 잘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 공부를 준비할 때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성경에 하여튼 숫자라는 숫자도 단어라는 단어, 지명이나 지명 이런 것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통째로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외우고 여러 가지 연상을 통해서 외우기도 하고 노래를 통해서도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웠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되게 지금까지도 잘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 있잖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왕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래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려면 부를 수가 있는데 노래로 기억했더니 되게 기억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겠죠. 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실패의 역사, 오늘 애굽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왜 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실패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억하게 할까요?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비록 아시죠? 징비록도 그런 취지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류성룡 씨가 이제 쓴 책인데 그가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라 그래요. 나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이것이 내가 징비록을 지은 까닭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치욕 내지는 실패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글로써 남겼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에서 한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연구를 했을 때에 드디어 아폴로 1호가요,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폴로 1호의 임무는 뭐였냐면, 3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지구의 궤도를, 그때까지 잠깐 갔다 온 적은 있긴 하지만, 2주 동안 지구의 궤도를 돌다가 다시 안전하게 착륙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선 출입구가 있었는데 출입문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중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되게 복잡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탑승자들은 탑승하기 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도 하기 전에 우주선이 큰 화재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니까 뭐가 나요? 연기가 막 자욱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규환 속에서 그 복잡한 판넬을 제거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그래서 그때 3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전체가 이 실패를 뼛속까지 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실패의 역사를 철저하게 기억하자. 그래서 그 기억 가운데에 다시금 연구를 진행하여서 결국엔 아폴로 1호 때 이 일이 있었잖아요. 아폴로 11호 때 비로소 달에 발을 디디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는다면 다윗의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윗은 정말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겠죠. 그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실패의 역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아예 노래를 지어버렸죠. 시편 51편에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같은 죄를 그의 일평생에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실패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는 실패 있습니다. 기억해야지.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맛보았구나. 기억해야지요. 때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정말로 진정한 승리이구나. 이걸 기억해야지요. 또 입술로 원망 내뱉어가지고 정말 축복이 미뤄질 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실패를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또한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나아갈 때에 더욱더 훌륭한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감사 노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 노트, 저도 이제 중보기도 노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반성 노트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또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반성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패를 되새겨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니까 애굽 망할 때거든요. 애굽 망할 때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영적 어두움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대 위기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영적 어두움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이게 영적 어두움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건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진짜 나쁜 일이고 이게 진짜 저주 같은 일이고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게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외적 눈에 보이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흉년보다 더 큰 위기가 뭐였냐면 그들이 어디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니까 그때부터 다시금 뭐가 시작돼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말씀이 잘 들리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말씀이 잘 새겨지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남아 있는가? 이 점검이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과 나머지 땅을 구분하시면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래요? 말씀이 새겨져서 뿌리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땅. 이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잘 새겨지는 마음, 그게 가장 좋은 마음이고 그럴 때에 그 인생의 전성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 다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주워먹고 내게 남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 가시떨기에 돌적에 맨날 막혀있다. 전혀 심겨지지 않았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 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사랑 없으면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제 말씀한 대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계산하면 안 들립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100% 아멘으로 받으면 잘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내 계산기 돌려서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고 말씀이 내 생명인 줄로 믿고 말씀 사랑,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서 말씀 충만하면 인생의 전성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아주 두렵고 강했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강하던 애굽이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을 보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보면서 모든 것을 결론 내리면 그거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보가 누구입니까? 지금 보고 다 판단하는 거. 이것만큼 바보가 없지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난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이게 바보 인생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을요, 나아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강하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강하던 아수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어제까지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날이 오잖아요. 제가 그 관련된 책도 요즘에 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어떤 것도 단정짓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힘이 들고 붙일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요, 때로는 진짜 좀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만둬봐요. 내일 주시려고 하나님 다 계획해놓고 작정해놓고 준비해놨는데 내가 오늘 그만두면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내년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아까운 인생이에요. 또 다음 주에 주실 은혜가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되겠냐는 게.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천국 가서 나중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다 살펴봤을 때에 야, 이때까지만 네가 인내했으면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이 날을 못 견디고 너는 왜 그만뒀냐라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며 계속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서 모든 걸 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살길 바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은혜와 능력과 큰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단히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기억하라. 그래야 명품 인생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인생 최대 위기가 뭐라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이게 인생 최대 위기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말씀 충만한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 오늘을 보면서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일이라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